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잠언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상을 이미 받았는 제목으로 현진 목소리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길, 이 길이란 뜻은요, 물건의 높이나 길이, 깊이 등을 어림잡을 때 쓰는 단어이죠. 한 길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10길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10배, 보통 사람 키의 10배 정도 되는 물속이라는 거죠. 그 물속은 안 보이죠? 보통 물속은 한 1m, 2m만 이렇게 내려가도 시커면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 깊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줄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깊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알기가 힘들죠.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 심령이란 무슨 뜻입니까? 육체와 구별되는 마음의 주체, 영혼을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정신적 작용이 바로 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말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자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가치관, 신앙의 척도 다 다르죠. 그 마음의 생각,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100%는 알 수 없지만은 가늠 잡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 그 자신보다 더 잘 아시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 다 한다 그랬죠?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역대하 6장 30절에도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진정으로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말이나 행동 역시 그렇게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참 아둔하기 짝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환난, 시련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을 강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거 닥치면은 우리는 내가 교회 생활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졌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죠. 맹자의 고자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지장인데,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려고 뜻을 세웠는데 그 뜻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어지럽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하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맹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옛 선인들도 마음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맹자라면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이치와 마음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은요, 다 성경이에요. 성경책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영적 시야를 키워야 되는 거죠. 마음. 그래서 세상은요, 배울 만한 교훈이다라고 잠언서 1장 29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나요? 세상 따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다 따로따로니까 장성함이 없죠. 마음은 사람의 이성과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요, 올바른 판단력과 이성을 가질 수 없게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악한 존재가 되고 위선과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믿거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 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결국 꾀를 부리게 되어 있죠.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도서 7장 29절 시작. 자, 다 찾으세요. 찾으시고 읽으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자, 7장 29절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을 망하게 될 것이라. 사람 정직하게 지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 다 꿰버리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직장 일을 하게 되면은 상사 눈치 보죠. 사장 눈치 보죠. 그래서 적당히 일합니다. 요령 피웁니다. 그리고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대충. 그러고 한 달에 월급 꼭꼭 타가지고 꿰부리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100만 원 받고 그러면은 120만 원, 150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내 이마에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 받은 봉급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사니까 모든 일이 안 돼요. 적당히 하고 꾀부리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 손에 하는 일에 무슨 하나님이 만사형통에 축복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마에 땀 흘리고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사에서 정직하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요령 안 피우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구나. 그러한 정신 상태로 그러한 신앙감 가지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본 것 가지고 가족끼리 외식하고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금방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자,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꾀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직분했는데 되는 거 없더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시험 들게 해요. 이중으로 죄 짓죠.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전도서 5장 19절 시작.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재산 늘려봐요. 100억, 200억 늘려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벌었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전부 다 그냥 범사의 주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마음 꾀를 부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은 왼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게 생겼습니까? 아, 원수가 그랬다. 우리가 가서 이걸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꾀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안 살고 정직하게 안 살면은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정신없이.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먼저 거두어서 불사른다 그랬죠. 여러분 가라지하고 곡식은요 심판날까지 같이 갑니다. 왜? 잘못해가지고 가라지를 뽑다가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런 모습이 있었어? 시험 들죠. 그러니까 같이 가요, 하나님이. 원수가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선한 생각 아니에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다 더럽게 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영물인데요, 사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서 영이 아주 맑아보세요. 맑으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렴풋이 다 보입니다. 영이 맑기 때문에. 시편 37편 4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지신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말 한마디의 행동, 태도, 표정 등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영이 맑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하자는 거죠. 맨날 듣고서 믿습니다 하고서 복 주시옵소서 기복신앙 바라고 있으면 신앙이 잘 안 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감을 못 잡습니다. 예측을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거니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나무로 가는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구속사실의 7권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 아니 구름고 하얀검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마음에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겠죠. 마음을 다스리라. 외식하는 자, 남에게 보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또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고 성실과 정직 이러한 것이 없으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 하는 일에 보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람 볼 때 열심히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거든. 목사님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니까 참 거룩하시네, 경건하시네. 이상 이미 받았다. 끝난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봉사 안 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늘에 상급이 쌓였다. 아니, 자신이 정직도 없고 성실이 없는데 무슨 하늘에 상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뇌물 받잖아요. 집안 망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두렵게 살아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자, 미가서 3장 11절. 자, 시작. 자, 읽어보세요. 미가서 3장 11절. 시작. 그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받고 편안할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같이 하고, 그러니까 돈 받고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욥기서 15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요. 뇌물 받잖아요. 잘 될 것 같죠? 장막 불탄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두렵게 안 믿고 자기 꾀를 부리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오늘 목사님 그러셨죠? 지금 세상이 속꼬리 끝에 붙어있는 파리와 같다고. 조금만 움직여도 파리가 날아갈 정도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그 짐승과 그 유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심판하는 권세 받습니까? 꾀를 부리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신앙에 젖먹는 신앙인데,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할 때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사람 눈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고 요령 피우고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구나. 그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한다 그랬죠? 작은 일. 밑에 빗자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창틀 걸레질 하면서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했던 사람은 나중에 사람을 갖다가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은 세밀합니다. 사람을 시켜도 그냥 이거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 창틀 밑에 보면은 거기 먼지가 많은데 젓가락 가지고 걸레 해가지고 쑤셔가지고 닦으세요. 걸레질 하는데 그쪽에는 잘 안 닦입니다. 대걸레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그것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놀래요. 그냥 대충 하고 소리만 지르는 줄 알았더니만 세밀하게 하면 사람이 거의 권한이 생깁니다.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요, 큰 일에 올라갔을 때 작은 일이 세밀한 게 다 보여요.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 세밀하게 일을 지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 충성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뭐 하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일부러 칭찬받기 위해서는 상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상갑을 쌓아두는 왜? 마음을 보시니까. 진실한 마음이고, 깨가 없고 정직한 마음이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상급이 쌓여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신앙에 확고한 믿음을 또한 잃지 마세요. 그래요. 오늘 하루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는 안수 집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